생기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계기가 있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전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기원후 70년 정도 되면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다 폐파시켜버려요. 무너뜨려요. 반항하는 저항군들을 다 색출하고 사살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 사회 내에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에 믿는 사람,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해서 추출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외부적인 이유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또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없으면 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대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부적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2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특징인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간략히 딱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교회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44절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뭘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은 집단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유대교회와 기독교의 구별되는 정체성을 느껴지십니까? 뭘 잘하는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가 유대교랑 비교했을 때 기독교의 정체성, 차별성,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교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그 교회론 특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제잖아요. 교제, 영적인 교제, 친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교랑 비교했을 때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요한 특징이 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교제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이게 예배 드리는 그런 성전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요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와요.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떡을 뗐다고. 떡을 뗐다.
떡을 뗐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 떡은 누가 떼는 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 떡을 누가 떼신 거예요? 주님이 떼신 거예요. 주님. 그 전통을 그대로 기억하고 한 거예요. 예. 주님이 6월절 날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식사하시면서 했던 그 성찬을 기념하면서 그걸 기억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그걸 지켰던 거예요. 떡을 뗐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는 건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지는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떡을 떼는 게. 떡을 떼는 게 기독교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성만찬, 성찬. 이 표현이 42절과 46절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해서. 4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번 나와요. 46절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두 번 쓴 게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쓴 거예요. 강조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게 중요한. 우리가 먹을 때 친해지잖아요. 함께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때 정말 친해집니다. 그걸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예.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는 일을 마치고 따로 주일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이게 되면 그 시간이 이 배고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게 되면 음식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면 식사하듯이 하나씩 가져와요. 음식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나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뗀 그 떡 성찬뿐만 아니라 식사까지가 성찬이에요. 식사를 하는 것까지. 예. 식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든든하게 교제를 하는 거죠. 음식을 떼면서. 그런데 이 떡을 떼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떡을 땜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이 성찬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부자 교인들은 좀 더 좋은 음식, 질 좋은 음식, 좀 더 고급스러운 걸 가져오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좀 더 거칠고 좀 안 좋은 음식들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음식을 가져올 형편도 안 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요, 부자 교인들이 먼저 와서 먼저 먹어버려요. 그거 먼저 술에 취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21절. 1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마차를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 기다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먹어버리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는 이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예요. 책만 안 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친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떡을 뗀다는 게 뭔지, 떡을 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떡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빵이에요. 우리가 이야기시키냐 떡으로 했는데 그들의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빵.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했는데 입성하는 순간부터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죠. 흉계를 꾸밉니다.
근데 점점 좀 이게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점점 이게 체포당할 위험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면 그 감지가 되면요 그냥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예수님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는 호의적이에요. 아직까지 거기로 피신했다가 호의를 도모하는 게 나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지 않고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6월절을 맞아서 유대 전통을 따라 6월절 만찬을 즐기고 계셨더라고요. 예, 6월절을 기념하는 만찬.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첫 그 마지막 만찬은요, 뭘 기념하는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걸 해방하는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노예에서 그 속박시킨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했다.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식사의 자리를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새롭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떡을 떼고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께서 새롭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늘 보고 늘 흔했던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빵이 신성한 존재가 신성한 빵입니다. 여러분은 빵을 딱 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이세요? 먹음직스럽고 밤직스럽고 그러십니다. 떡을 이 빵을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울컥하거나 뭐 감동을 느끼거나 뭐 혹시 그러십니까? 우와, 이 빵 먹으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빵을 드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완성된 걸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돼 있잖아요. 빵도 그렇죠. 빵은 우리나라에서 잘 재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밀이 나긴 하는데 거의 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나 북미 쪽에서 이 밀이 잘 자라요. 아마 그걸 수입해가지고 이 밀을 이제 수입해서 밀가루를 만들고 그걸 반죽하고 발효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빵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돈 주고 쉽게 사 먹잖아요. 빵을 딱 봤을 때 빵이 뭐 신성하거나 뭐 고독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되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깊게 오래 들여다보시면서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운 게 없습니다. 예. 쉬운 게 없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그냥 밋밋하게 세상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눈길로 시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좀 오래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 있잖아요. 오래 쳐다봐야 있거든요.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되게 짧으신데 뭐에 예쁘다. 오래 봐야 예쁘다. 또 저도 두 가지잖아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맞나? 오래 봐야 모두 외우시는 분이 한번 다 얘기해주니까 짧으신데 그냥 보면 모르고 오랫동안 쳐다보면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귀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대하는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의 그 인연들도 우리 함께 이루는 공동체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된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꼼꼼한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결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함부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요, 멀리 어디 가야만 뭐 세상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자연을 느끼려고 알프스산에 가, 스위스에 가고, 그렇게 전에 위대한 걸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빽빽합니다.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갈 뿐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빵 한 조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빵이 얼마나 생명인지,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설교 끝나고 성찬을 나눌 텐데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빵을 보실 때에 그냥 빵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담긴 은혜의 빵입니다. 그걸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집례하게 되면 이 빵을 들고 축사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잔을 더 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 이게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는 것, 소환시키는 것.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몸은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눌 텐데 그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오늘 갑자기 뚝 떨어져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서 왔죠? 여러분, 이게 논쟁이 되게 심했어요. 여러분, 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성찬에 대한 논쟁. 그게 뭐냐면, 가톨릭에서는요, 똑같이 성찬을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에 그대로 똑같이 변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화채선을 믿습니다. 몸으로 변했다. 진짜 몸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는 어떻게 믿을 거겠어요? 이 개혁교회, 깔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찬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 진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진짜 몸과 피를 마시는, 그럼 똑같이 카톨릭처럼 이해하는 걸까요? 좀 다릅니다.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영적으로 임재했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와 좀 다른 점이, 진짜 몸과 피냐? 아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몸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뭐 피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 예수님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차이입니다. 좀 알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몸은요, 어느 하늘 갑자기 딱 예수님 완성체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몸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예수님 몸은.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육체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 성육신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되게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몸이 여성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너무 우리 몸이라는 것, 특히 여성의 몸이라는 것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우리도 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우리 몸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몸을 치장하고 꾸미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잖아요. 이게 화장품 산업이 되게 잘 되잖아요. 미적인 것들을 가꾸기 위한. 또 우리나라는 여기는 그렇지만 성형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형하러 외국에서 막 오잖아요. 성형 기술이 우리나라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건강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하고 미를 가꾸자는 건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몸을 숭배하는 사상을 몸을 숭배하는 거예요. 몸이 최고예요. 몸이. 또 이게 어떤 신념이 있냐면 몸이 건강하고 이뻐야 그게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론 건강하고 뭐 이쁘고 그 뭐가 쉽겠습니까? 근데 그게 행복이 전부라고 말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몸을 자꾸 소외되는 현상들인데 지금 로봇이 발달하고 AI가 발달되고 하면서 갈수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동들은 거의 사라질 거예요. 단순한 육체 노동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유토피아에 사는 겁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면 여러분은 이 유토피아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힘든 노동 이제 다 로봇이 하게 되고 우리는 편하게 앉아만 있으면 되고 그럼 여러분 편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사처럼 영의 존재로 만들지 않고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뭔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어떤 몸의 신성함을 느끼잖아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잖아요. 몸을 통한 우리의 일과 노동은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정말 누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그걸 몸이 느껴야 몸이 우울하지 않아요. 그걸 빼버리면 되게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때에 놓인 이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인 포도주를 또 빵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요 원래 6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이 귀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는 것. 구약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6월절 만찬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새롭게 맺은 주님의 피와 살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네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한 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그런 것들을 완성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성만찬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이제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눌 때에요. 주님이 흘리신 이 희생의 보혈과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새 언약,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게요. 이 성찬은 성찬의 자리에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 참여하신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제자 중에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가룟 유다도 성찬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성찬은 폐쇄적이고 우리만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은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성찬이에요. 좀 더 깊이 나아가면요 온 우주로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찬입니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생명들은요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선물 같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 삶의 기쁨과 생명이 다시 한번 더 든든해지고 또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들이는 오늘 이 성찬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큰 생명의 감격을 회복하는 뜻깊은 성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푸신 주님의 성찬을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귀한 성찬은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복된 성찬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님, 그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이 귀한 성례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이 귀한 성례전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경험하는 성찬,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소중한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름,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체됨을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의 흐름으로써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만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그리고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으실 때 우리 위에 생명의 살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흘려주신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쪽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속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은혜 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진실한 말과 현실로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어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봉헌 또 부활의 찬양 같이